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주시길 바라며 모든 걸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는 예수상은 8톤이나 되는 거대한 동상인데 높은 언덕에 세우지 않고 이 항구 도시의 가장 낮은 장소에 세워져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깊은 데 계신 그리스도라고 붙였다 합니다. 제2차 대전 때 제노바 바다에서 큰 해전이 벌어져 많은 군함이 침몰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합니다. 그래서 바닷속 깊은 곳에 묻힌 수많은 젊은 이들을 회상하며 부모들이 헌금하여 예수상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상은 예수님이 높은 곳에 우뚝 선 예수가 아니라 깊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고통당하시고 짐을 지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는 인간적 모든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시며 낮은 곳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웃고 울고 고통당하시고 또한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분을 믿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한 끝날 것 같지만 계속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에 여유로웠을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동행을 바라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기에 오히려 여유롭게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동행을 바라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동행을 바랄 때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네바 예수님 동상이 낮은 곳에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랐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마치 풍랑은 언제 어디서 다가올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으며 예수님과의 동행이 간절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본인도 신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을 모험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동행을 또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지, 그리고 또 어떨 때 우리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동행해 주십니다. 23절에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그분을 믿고 배에 승선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기에, 영접했기에, 그분을 믿고 따르기에 위한 배는 하나의 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행을 바라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사태를 통해 복음화의 불씨를 지핀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영접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무게를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바로 이때이고,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앞장서 복음을 전달하고 코로나 사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만일 이방의 줄리어스 시저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그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방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이때 죄악이 발을 칠 수도 있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고 어려운 현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힘입어 같이 배에 승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동행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어떠한 코로나 퇴치약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예수님을 나타내며 이 고난 가운데 전하며 안 믿는 백성들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우리의 이웃이 영접할 때 동행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지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릴 때 동행해 주십니다. 24절에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신지라.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과 동행해 주시던 예수님은 배에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요구는 인내함으로 동행해 주시는 분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을 위해 누군가 동행할 때 서로 양자간에 필요한 건 인내로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동행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믿음을 갖고 또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범이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릴 때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우리들을 본받는 자, 기독교인들을 세상으로 하여금 본받는 자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릴 때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겨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을 높여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사태를 통해 기독교인이 본받는 자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 세계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고 기다릴 때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성숙한 지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예수께 간절히 할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25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 가운데 잠기게 생긴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나약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구원을 바라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능히 제자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제자들의 믿음이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제자들 혹은 인간의 나약함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언급했다시피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인격과 신격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을 믿었고 능히 본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을 간절히 구했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깨워 구원을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능히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세상에 시달려 쓰러졌을 때, 뜻하지 않는 재앙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절망이 밑바닥에 떨어져 우리는 하나님께 고개 숙여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즉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응답을 시기를 늦추기도 또는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믿고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함에 있어서 정욕에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현실 가운데 쉬지 말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에서 기도가 그치지 않으므로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이없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끝까지 그분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이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의 구원? 분명한 것은 나아가서 절망적 현실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로 인한 현실 가운데 끝나갈 듯 하면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동행을 바라는 성숙한 지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복잡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현실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넘어서 계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